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은 이제 명절 주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시장이라든가 거리에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활기가 이렇게 넘쳐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고유의 명절이 8월 한가위 또 이제 설날 이제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또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나는 누구인가 재림과 심판에 대한 그 말이 이제 8번째 시간인데, 나는 누구인가, 지난주에는 사단 마귀는 누구인가 이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또한 확증했고 또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왜냐고 하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예요.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 우리의 적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세계 가운데서 잘 보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되 그가 행하고 있는 그러한 그 나쁜 짓은 사단 마귀가 그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구나를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적을 알고. 그래서 적이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사단 마귀가 누구인가 그 말씀을 보니까 사단은 마귀, 용, 예뱀이라고 이런 4가지 이름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단 마귀를 지칭할 때 아주 교활한 사기꾼이에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전도 방해자고 광명의 천사고 또 대적하는 자고 이 세상 신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우리가 지난주간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어떤 사단 마귀의 그러한 저기서는 이미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만 남았다고 하잖아요. 이들의 그 종말이 어떤 것인가 봤잖아요. 계시록 20장 10절에 결과적으로 사단 마귀는 그의 종말이 이거라 그랬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사단 마귀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거기는 누가 있느냐고 하면은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이 세상에 기회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저버리고 그 생명이 떠나가게 되면은 이들과 같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잖아요. 우린 그런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근데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참 이렇게 많아요. 며칠 전인가요? 한 2, 3일 전인가요? 아주 오래간만에 뭐 가깝게 지낸 친구는 아니지만은 알고 지내는 그런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주쳤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한 2, 3년 전에도 이렇게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알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2, 3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2, 3일 전에 만났을 때도 얼른 그냥 피하고 싶은 그런 눈치에 보니까, 그래서 야 친구야,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함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주랭랑을 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예수를 믿냐고 그렇게 이제 모르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빨리 나하고 헤어지고 싶은 그런 생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구나, 너무나 소중한 거구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렇잖아요.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아무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이러한 날에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런 시간이, 그런 믿음이 정말로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 이제 그런 자가 앞으로 이제 희망이 없는 그 자잖아요. 사단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 그랬죠? 사단 마귀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리의 대적은 누가요? 사단 마귀라 그랬죠.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지만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지만 이 사단 마귀는 허풍쟁이에요. 허풍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실을 정확히 알 때 사단 마귀는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물리치는 허풍쟁이 하는 그런 자라. 그런 내쫓겨 나가는 그런 자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누구 이겼어요? 사단 마귀의 또한 그런 추종자들, 귀신들 이겼다. 왜냐고 하면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손아래 놀아나는 그런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그들을 어떻게 대적할 것이며, 또한 그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어떤 유혹을 할 것인가를 이제 알게 돼요. 자, 그런 사실을 잘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당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걸 알고 이제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저걸 알았잖아요. 지난주에 저걸 알았잖아요.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그런데 보면은 내가 나를 가장 몰라요. 보니까 내가 나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보지 못했었던 그런 것을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돼요. 제가 설교를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보았을 때, 내가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이런 습관이 있었구나.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게 돼요, 보니까.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칭해주고 계신 것인가. 그런 사실을 먼저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 같은 이런 존재를,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뜻을 갖고 계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신앙으로 신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런 무기에 대한 것을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것이에요.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거예요. 봤죠? 찬송하리로다 모든 신령을 볼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고 창세전에 그 앞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미 이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골짜골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왜냐고 하면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이 긴 말씀이라고 해도 이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 보게 되면 사실은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었던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이 되게 하셨다. 왜냐고 하면은 그런 말미암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그러한 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작년인가요? 올 연초인가? 우리 하윈이한테 이제 그런 것을 물어봤어요. 하윈아, 너희 집에서 가장 소중한 거 뭐냐? 보물 1호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데?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그래. 자기가 보물 1호래요. 그렇구나. 그래. 저도 이제 그 대답에, 질문에 대답인, 혹시 다른 대답이 나오도 네 가정에서 보물 1호가 너야? 라고 얘기하시려고 했는데, 걔는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다 잘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하윤이가 보물 네가 네 가정에서 보물이 이로다 그런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물 1호라는 거예요. 1호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확인해 볼 건데 한번 그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제 성경에는 뭐 세상을 우리들을 믿는 자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개인적으로 나와 닿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이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구원시켜서 아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은혜를 찬송하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그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내가 어떠한 사실이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게 말씀을 이렇게 봤어요. 탄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탄생시켰느냐? 예수님을 탄생시키셨어요. 성경은 이제 다 보지 않고 제가 말씀을 보겠어요. 제가 여기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한 25년 정도, 30년이 그렇게 했었는데 아이들도 이렇게 잘 이제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영생 얻게 하리라.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부분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하나님의 나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요, 여러분들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런 일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이길래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길래, 여러분들이 누구이길래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보물 1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전가. 그래서 이제 이 전가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놀라운 말씀인가. 이 복음 증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내가 대속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죄를 예수님한테 담당시켰다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길래 그분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거기다 담당시켰냐 말이에요.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보물 1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예수님한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제가 이 말씀도 많이 말씀하죠. 세례 요한이 이제 담당시킨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에 눈이 뜨어지면은 우리는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이 다 마음 가운데 아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약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안이 열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데 그 약속된 그 말씀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나의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도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님한테 담당시키셨군요. 라고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죽음.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 멸시와 고난과 또한 모욕과 조롱과 가시관 면류관과 십자가에 달리시며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걸 다 지금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 로마서 5장 8절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받지 않는 자들, 저버리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실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삼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간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은 살림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달려서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셨다.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일을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해서 그러한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으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한 묶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런 사실은.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런 모습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아 네가 어째 하늘 쳐다보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었잖아요. 부활까지는 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재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계시록 20장 12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나눴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라고 놀라운 약속을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은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그런 상급을 소망하면서 멸류관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낸다고 하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러한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윤이가 누구이길래 하윤이 엄마나 하윤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윤이한테 다 해줘요. 근데 하윤이 그거 다 아나요? 그냥 봄을 이루라고 그 정도만 알잖아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봄을 이루러 치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봄을 이루러 칭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말 지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한테 나의 죄를 전가시고 그분의 모욕과 멸시와 그런 천대와 그런 것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그것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면서 이제 재림을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개인과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또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값주고 사셨다 그러면. 자,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일 것이 아니라 뭐요?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물로 칭함받은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값 주고 산 거예요. 보배로운 값을 주고, 그 값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제가 보물이라 칭하였는데 이 단어도 사실은 작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그렇게 가장 소중한 자로 칭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줬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구나.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래야만이 사단마귀 대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우리는 잘 부여잡아요. 다른 말씀 생각이 안 나도 나를 값주고 샀구나. 하나님께서 그 값주고 산 거, 그 값주고 산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나를 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골로새 1장 13절 14절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값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주의 성을 받았다. 여기에 속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 우리를. 이렇게 성경에는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쏟아놨다니까요. 우리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 하윤이도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이제 알아가잖아요. 지금은 내가 보물, 우리 집에 내가 보물 1호예요 라고 하지만 그 보물 1호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를 얼마나 알겠어요. 살아가면서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나의 필요한 부족한 그런 부분을 다 채우시고 나를 양육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를 값주고 하나님께서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올바로 잘 아는 자는 우리 성도 안에서 나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다른 형제나 자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볼 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실이 같이 일어날 때 나는 겸손해지고 나의 형제 자매가 높여지는 그런 자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 신앙하면서 교회 생활과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121편 이 말씀 한번 이제 좀 봐야 되겠어요. 같이 121편. 자, 구약 성경 897쪽이에요. 제가 가능한 한 설교 가운데 성경 구절을 하나 내지 두 번 정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897쪽 시편 121편. 이것도 굉장히 이제 아주 참 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자, 897쪽 구약 성경. 자, 찾으시고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라라고 놀라운 약속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로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나 졸지도 아니하시니 이스라엘 지키시나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라. 지키시나 여호와께서 내 우편인데 그들이 대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에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는 내 영혼을 지키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이런 놀라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를 이렇게 감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시편 121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가사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제가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나의 도움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왜요?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보물을 이루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한 계신 것 같은데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아는 하늘의 그런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구나.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드려지는 그런 영과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감찰하시며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이제 짧게 말씀을 나눌 거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쫙 봤잖아요. 나를 보물 1호로 칭해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나를 속량 사줬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옮겨놓은 그런 놀라운 사실을 말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이구나. 그런 존귀한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있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급을 준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볼 건데 잘 말씀을 봐보세요. 자, 전지전능하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 말씀만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눈 거예요. 창세기 11장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99세가 돼서 아브라함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우리들에게도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가 아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18절로 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감지하지 못한다고 해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고 해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그렇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그거예요.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마리아도. 주의 여정연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했을 때 천사가 떠나갔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정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잉태되게 됐잖아요.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 좀 나오는 말씀에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으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도 내가 아무것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렸는지 이 말씀이 틀렸는지. 말씀은 진리고 정확하게 1.1획도 정확하게 틀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게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내 믿음 안으로 아멘, 제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아멘으로 받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시편 46편 1절 보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지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벼르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흉용하고 뛰어오든지, 여기 또 바닷물에 솟아나오거냐. 옛날 성경 흉용하고인데 바닷물에 솟아나고 뛰어오든지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말씀은 거의다가 제가 한 8, 90%는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러므로 땅이 벼르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든지 어떠한 요동이 닥친다고 해도 바닷물에 솟아나고 뛰어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 잘 말씀드려요.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놀라움. 내가 사명이 넘치는 골짜기를 달려 해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 말씀과 비슷한 말이에요. 땅이 변하고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그것이 솟아나고 뛰어오든지 산이 넘치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이나 세상 관점으로 우리의 생명이 떠나간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된 그런 하나님의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약속을 믿고 우리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관점으로 보아야지 세상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세상 관점으로 보아서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이 세상 관점으로서 경제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노라 했잖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축복된 그런 자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한 죽음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죽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하늘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안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할 때 하나님께 주신 그런 놀라운 약속이 그런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어떤 것이 복인지 아세요? 시편 1편이 복이에요.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복된 자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 복된 자로 칭하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 관점과는 달라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복된 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거 참으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마음에 담고 정말 성령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보니까 이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편 160편 1절과 2절. 이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르셨으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얼마나 인간적인 그런 언어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기울이고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껏. 때로는 속 상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요. 아무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러면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그래 들으신다. 그리고 어떻게 들으시냐? 그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얘기할 때 더 자세히 들으려고 하면은 귀 이렇게 기울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평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상급 준비하고 이 상급에 대한 지난주에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아까도 말씀 왔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줄까. 자,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그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삶을 살아내야겠다. 이 말씀을 지난주 말씀 나눴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 2, 3주 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런 사실을 확증하고 믿게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신다고 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도 이사야에서도 말씀하고 많이 말씀하는데 이 말씀만 한 말씀을 볼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누가요?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일이 있고 그리고 나를 우리 하나님이 봄을 이루어 칭하게 줬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해서 다스리시고 이끄실 그 하나님의 봄을 이루구나.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러한 자존감을 갖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상급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능력.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알았어요. 나는 누구라요? 하나님의 봄을 이루어요. 하나님 봄을 이루어. 그런데 봄을 이루어 그냥 봄을 이루어만 칭한 것이 아니라 상속권을 주었어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였으며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부여잡고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미 우리들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기도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것에도 그 능력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잘 알고 그 방법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